생존 모드와 충만 모드, 이와 같은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비교 종교학자가 이 종교를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가 제사집 같다면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러니까 비교 종교학자로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징을 잘 본 거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장이 이제 은혜에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여기에 생명의 풍성함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에 마치 잔치집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이 우리들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냥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가 아니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이 신앙의 패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바람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이 충만 모드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바로 이 충만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마헤시 차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생존 모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근근히 연명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존 모드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어떤 것일까? 감옥을 생각하면 됩니다. 감옥에서 사는 사람. 보면 이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가지고 살잖아요.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거 위에는 풍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생존 모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충만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모드. 이것은 이제 아주 충분 조건으로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옥이 생존 모드의 가장 샘플인데, 사람이 살려면 그냥 먹을 양식하고 그 다음에 누울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슬과 바람을 가릴 수 있는 집, 요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 그 사람이 생활하게 될 터전, 천지를 만드시는데, 이 지구만이 아니고 지구만 해도 산천초목서부터 바다서부터 풍성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일월성신까지 그냥 세팅을 해서 풍성하게 창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감옥을 생존 모드로 예를 들었는데, 감옥 말고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봤을 때 생존 모드 패턴이 바로 이제 광야입니다. 출애굽 시절의 광야. 그 광야는 아무것도 경작을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장렬하는 태양, 밤에는 차가운 한기만 있는 데거든요. 자, 그런 광야를 이제 40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벌 받아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만나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 모드면 만나 정도로 충분한 게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거기 뭐 수많은 과일, 뭐 벌써 이제 만나 때문에 질려했던 사람들이 파와 부추, 뭐 마늘 이런 걸 그리워한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쌈에다가 삼겹살에 마늘 초장에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도 이제 뭘 해야 될까 골치가 아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수많은 과일, 그 다음에 또 바다에는 생선들, 곡물만 해도 다양합니다. 일단 슈퍼마켓에 가보면 충분 모드가 뭔지를 알지.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즐기게 하신 거지.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취미 생활이나 기호 같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에요. 이 취미 생활이나 이 기호가 주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그것을 잡아먹는다면 곤란하죠. 그건 절제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취미 생활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분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도 즐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훈육도 하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통제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 또 놀 때는 확실하게 놀게 하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도 같아. 전도서 8장을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아주 최소한으로 이렇게 야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풍성하고 넘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기쁨 같은 이제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당신 안에 이제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서 오는 신령한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서 온 만유를 허락하신 그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 이런 이 깊고도 다양한 그리고 풍성한 이 기쁨을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의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 이런 기쁨이 충만한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상집 혹은 제사집 분위기가 아니라 잔치집 분위기다. 잔치집. 예수님께서 이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과 뭐 질고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기적을 뭐 병을 고치거나 혹은 무슨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이런 그 세팅이 아니고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기쁨의 회복인 거죠. 기쁨의 회복. 예수님께서 이때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단순히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인사차 가신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그 혼인잔치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즉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셨다. 이부에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마치 자녀가 풍족하고 풍성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아. 여러분들이 부모일 때 자녀를 향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현실에 결핍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보니까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그 결핍 상황이 생길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의문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 충만 모두이신데 왜 하나님 따르는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결핍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런 결핍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기도로 맡긴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가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혼인잔치의 모든 그 식재료 같은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여러분, 그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제 우리 가자, 이게 아닌 거잖아요. 뭔가를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것은 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이 포도주의 결핍 문제는 지금 그 잔치집 주인의 문제지 지금 이 손님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져간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를 비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뭔고 하니 일단 문제라고 여겨지면 혹은 결핍이 느껴지면 일단 예수님께 맡기자.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뭐 망신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요. 물론 이제 친척 관계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어떻든 자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보자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예. 나의 결핍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핍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마리아답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마리아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럼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여하실 것 같지 않은 상황조차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거나 기도를 안 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무조건 가져가자. 무조건 맡기고 보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응답하고 안 하고는 그분 소관이고 우리의 소관은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특히 기쁨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면 다 맡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모드는 잔치집 모드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의 모드라고 하는 건데 이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어딘가가 지금 틀어져 있거나 막혀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혹은 잘못 알고 있거나 우리가 그래서 온전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풍성함을 알면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이 하나 되는 이 은총을 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든지 이 기쁨은 이 소위 그 고퀄리티의 은총인데
이게 기쁨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지속적인 샬롬, 평안 혹은 평강 혹은 든든함 혹은 견고함, 최소한 이 은혜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은 주님께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격언 자체가 그런 게 있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시편 104편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래. 옳거니 기쁨을 위해서 오늘서부터 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건강 혹은 재정 이런 문제들 혹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이런 기쁨의 결핍을 가져오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다시 한번 권합니다. 아무튼 무조건 예수님께 가져가자. 예수님이 관여 안 하실 것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든 기쁨의 손상을 가져가는 한 그게 나의 문제가 됐든 남의 문제가 됐든 일단 예수님께 가져가는 게 좋아요. 남의 문제 가져가는 거를 주님께서는 더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자기 약가름만 하는 게 아니고 남까지도 이렇게 챙기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일단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거든.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안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맡기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쪽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무엇으로? 돈, 물질 이런 것 쪽으로. 그게 가시적이고 상식적이고 상식선에서는 확실하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주님으로는 대접을 안 하는 거지. 벌써 이 인정하는 선에서부터 벌써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뭔가 내게 위기가 처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나에 대한 페이버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들 쪼르르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제를 그냥 맡기면 되는 거야. 편의적인 것처럼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맡길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기쁨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기쁨. 우리가 소대에 살폈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신바람 나고 기분 좋고 이런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에서는 그런 것들로 충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기쁨도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그런데 이제 기쁨의 근원을 범사에만 두지 말자. 그러니까 범사도 챙겨야 되는데, 근데 범사에만 그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냥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일희일비 하다가 세월 보낼 수가 있어요. 더 근원적인 기쁨을 챙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신령한 기쁨. 시편 4편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되는 기쁨인데 이 기쁨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근원적인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신령한 기쁨,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이 파워입니다. 이 기쁨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지배하게 해요. 바울은 이 기쁨 때문에 사도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아.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기쁨으로, 신령한 기쁨으로, 환경적으로는 열악했고 환경적으로는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신령한 기쁨으로 그런 환난들을 다 견뎌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거죠. 이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 시인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말년에 갈수록 이게 이제 한참 때는 이제 자연 예찬을 많이 했는데 말년에 갈수록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를 더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주를 의지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기쁨을 고취하는 힘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 높은 곳에 있을 땐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하고 쓰러질 땐 일으켜 세워준다. 이게 바로 이 기쁨, 신령한 기쁨이 주는 축복이죠. 왜 신자들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우울감을 가지게 되고 그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할까? 이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범사의 기쁨에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범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신령한 기쁨의 결핍이 결국은 우울감을 가지게 합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은혜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이 중요하다. 근데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반짝하고는 그 다음에 이게 비교의식으로 가요. 비교의식으로 가가지고 또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그 또 열등감은 우울감을 또 낳게 하고 결국은 기쁨의 결핍으로 가게 만들어. 소유에서 오는 기쁨조차도 결국은 기쁨의 결핍으로 가요. 이게 바로 죄와 저주 아래 깔린 이 현실인 거지. 그러니까 이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신령한 기쁨은 사실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 희락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인데 이게 이 신령한 기쁨은 성령님의 도움 아니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의 감각을 깨워주시면서 이제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거기에서 신령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계속 우울감이 계속되고 있다. 성령 역사가 약한 거예요. 성령 역사가 왜 약하냐? 성령님을 이제 온전히 일하시게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주로는 인정하지 않나. 이런 것처럼 성령님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의 기쁨도 은혜를 아는 기쁨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소유를 턱턱하니 맡깁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문제는 맡기고 범사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은 그 주님의 때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너 그런 실력 있잖아. 이거거든요. 예? 딱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도 마리아의 의도를 알 거지요. 아, 지금 뭔가 나보고 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냥 이게 내가 나설 땐가? 뭐 이제 이런 뭔가가 이제 지금 말은 없지만 오며 가며 이제 이렇게 좀 밀당이 벌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때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이 기적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때를 보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액션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의 때를 보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 즉 예수님이잖아요. 그와 같이 행하는 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셔야 또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어야 당신이 행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지만 간혹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백부장이 다가왔을 때 그 백부장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하기 전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너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니까 이런 믿음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경우에는 예수님도 맞닥뜨리면서 알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때를 따라 행하셨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다 와가지고 쉽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냥 식구니까 친하니까 뭐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리아 입장에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러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5절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벌써 뭔가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뭔가를 할 거야.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고 하는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기가 쉬웠겠어요? 아이고 때가 안 됐대. 때가 아니시래. 뭐 이렇게 하고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때가 안 됐다는데도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물러서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한창 키울 때 지금 한창 막 밥상을 차리고 막 밥을 하고 상을 차리고 막 지가 한창 바쁜데 애가 막 울고 있어. 애가 막 울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밥상 차리니까 울지 마 그러고 그냥 막 우는 애를 그대로 놔두나요? 뭐 때문에 우는지 무슨 일이 났는지 들여다보잖아요. 한창 지금 바쁘더라도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뒤로 물러갔나 물어보면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안 물러가. 안 물러가면 오히려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대로 해,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한 이 마리아의 믿음이 결국은 주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을 움직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챙길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아니 주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리는 때가 많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달려있는 때가 많다. 예수님은 내 때라고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 때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가 많으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때가 많다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보시면 이건 내가 뭐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가장 여기 들어맞는 케이스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막 그렇게 그냥 울부짖으면서 사정해도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방인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그냥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한테 페이버를 줄 마음이 없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때의 믿음은 이 수로보니게의 믿음의 수준하고 이게 같은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그 다음에 그냥 이 필요 모드, 생존 모드가 아니고 이 충만 모드, 근본적으로 충만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제 결례통에 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오히려 처음에 내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결례통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기왕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시려면 결례통이 뭐예요? 결례통이 보통 이제 그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뭐 먼지가 많잖아요. 이 마른 건조 지역이 돼가지고, 그럼 밖에 외출하고 오게 되면은 손과 특히 이제 발은 뭐 온통 그냥 오물투성이에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당시에 또 뭐 무슨 이런 하수 시설 내지는 뭐 이런 뭐 정화조 시설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지역에 따라서는 엉망인 지역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갖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수족을 이제 닦는 물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례통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걸 떠가지고 수족 닦는 물이에요. 그건 마실 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 구정물 같은 이런 물을 담는 거 결례통을 쓰신 거거든요. 왜? 기왕이면은 뭐 식수를 담는 통이든지, 뭐 아니면은 뭐 빈 포도주 통이라도 그걸 써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결례통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수족을 씻은 물처럼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물조차도 하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허물 많고 약점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인생을 변화시켜서 아주 근사하고 멋진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함을 멋지게, 그 다음에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시는 이 은총, 이것을 예비해 놓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존 모드에 머물지 말고 충만 모드로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로열 패밀리. 예, 오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 신분 자체가 로열 패밀리.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면, 그러면 이 구정물 같은 그런 상태가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되는, 결핍이 충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붙들고 시편 81편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지,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믿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범사의 기쁨도 챙기지만 은혜를 아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듯 허물과 약점을 강점과 축복으로 바꾸시며 결핍을 충만으로 채우시는 충만 모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스타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제 범사의 기쁨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은혜를 아는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기쁨으로 승리하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결핍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심령에서부터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범사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